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없으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마치 우담바라 꽃이 수천 년에 한 번 피듯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 역시 인연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지은 선악의 업에 따라 인연이 맺어지며 그 인연을 통해 제도될 수 있는 중생과 그렇지 않은 중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인연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맺어지는 인연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한 인연을 쌓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도 인연 없는 사람은 제도할 수 없다. 그 뜻의 의미를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싸이성에서 탁발을 하던 어느 날 길가에 한 노무가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몹시 안타까웠던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불쌍한 노무를 제도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으로 보시면 이 노모도 구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이 사람은 인연이 없다. 부처님을 본다 해도 구제될 수 없는 중생이다. 아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계속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분을 보시면 인연이 될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부처님은 아난의 말을 따라 노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노모는 부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눈길을 피했습니다. 부처님이 얼굴을 돌려 다시 보려고 하시자 노모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부처님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이 노모는 인연이 없어 나를 보려 하지 않는다. 마치 우담바라 꽃이 수천 년에 한 번 피듯 나를 보는 것도 인연이 있어야 한다. 이 노모는 그 인연이 닿지 않으니 제도할 수 없다. 아난존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자비로우셔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모든 중생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연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도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불법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것은 마치 우담바라 꽃이 피는 것과 같다. 우담바라 꽃은 수천 년에 한 번만 피는 희귀한 꽃이기에 그것을 본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것도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이성에서 탁발을 하고 계실 때 길가에 한 노무가 서 있었습니다. 아난존자는 그 노무를 보고 마음이 연민에 휩싸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노무가 불쌍하니 제도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노무를 한번 보시고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이 사람은 인연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도 이 사람은 나를 보지 않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안한존자는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분을 보시면 인연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한 번만 더 보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노모에게 다가가셨지만 그 순간 노모는 부처님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자 노모는 다시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부처님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도 노모는 끝까지 부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이 노모는 나를 보지 않으려 하니 인연이 없어 제도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삼불능이라는 진리를 통해 중생을 제도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전생의 업이 너무 무거워 불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둘째는 이미 악업이 깊어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셋째는 인연이 부족하여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조차도 제도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각자 짓는 업과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선한 인연을 쌓아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마치 우담바라 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을 만나도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선업을 쌓아 다음 생에서라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을 만나도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담바라 꽃처럼 희귀하니 인연을 쌓아야 그 꽃을 볼 수 있다. 선업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중생의 업이 깊으면 부처님의 자비도 닿을 수 없으니 인연이 중요하다. 부처님을 뵙는 것은 수천 생의 인연과 선행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다. 악업이 깊은 자는 부처님의 자비도 제도할 수 없으니 스스로 업을 돌아보아야 한다.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으며 진리를 외면하리라. 삼불능 부처님도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없으니 인연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인연이 없는 자에게는 법을 설할 수 없으니 스스로 인연을 쌓아야 한다. 우담바라 꽃이 피듯 부처님의 가르침도 인연이 성숙할 때만 피어난다. 중생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부처님의 자비도 닿지 못하니 인연을 가꾸라. 업보는 부처님조차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 자신의 업을 잘 다스려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은 중생이 진리를 만나는 열쇠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인연이 닿을 때만 가능하니 선업을 쌓아 부처님을 만나라. 인연이 없으면 부처님의 자비도 그 사람의 마음에 닿지 못하리라. 불교에서 인연은 깨달음과 제도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지만 각 중생은 인연의 깊이와 선행의 정도에 따라 그 길을 다르게 걸어갑니다. 인연이 부족한 자는 진리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닫지만 인연이 성숙한 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리불, 아난, 그리고 부처님 자신이 각기 다른 중생을 제도할 인연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각 제자의 깨달음의 수준과 중생과의 인연에 따라 달랐습니다. 사리불은 지혜의 상징으로 깊은 교리를 설파하고 깨닫는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나는 다정하고 자비로운 성품으로 많은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인연을 꿰뚫어 보고 그들 중 가장 깊은 인연을 가진 자들을 직접 제도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수달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야 할 인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고 더 이상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달타를 불러 가르침을 주고자 하였으나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수달타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불러도 오지 않는데 제가 가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수달타는 500생 전의 혈육 관계였다. 그 인연으로 내 말을 듣고 올 것이다. 아난이 수달타를 찾아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는 결국 아난의 말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중생의 전생과 다생의 업보를 통해 깨달음과 제도의 가능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전생에 쌓은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현재의 삶에서 받고 있으며 이 업보는 그들의 깨달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생에 많은 선행을 쌓은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생에 악업이 많은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인연은 단지 이 생의 것이 아니라 다생에 걸쳐 쌓여진 관계입니다. 불교 교단이 형성되고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전생에 쌓아온 선행과 부처님과의 인연 덕분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통해 쌓아온 인연과 업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을 만나도 눈을 감는다. 우담바라 꽃이 피듯 깨달음은 드문 인연에서 열린다. 전생의 선행이 오늘의 깨달음을 이끈다. 부처님께서 제도하지 않으신 것은 인연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처님이 앞에 계셔도 인연 없는 자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한다. 사리불은 지혜로 인연을 제도하고 아나는 자비로 인연을 이어간다. 수천 번의 삶 속에서 맺은 인연이 오늘의 깨달음을 이끌어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으나 인연이 없는 자는 들을 수 없다. 수달타는 아난과의 전생 인연으로 깨달음에 이르렀다. 삼불능은 인연과 업보의 이치를 말한다. 부처님의 진리를 받는 것은 다생의 선행 인연이 쌓여야만 가능하다. 선행을 쌓아 인연을 만들라. 그것이 내생의 깨달음을 보장한다. 인연이 닿지 않는 자는 부처님께 등을 돌리며 진리를 멀리한다. 깨달음의 열쇠는 인연 속에 있고 업보 속에 있다. 불교 교단은 우연이 아닌 인연으로 이뤄진 깨달음의 공동체다.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깊은 진리 중 하나는 업과 인연의 법칙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전생의 행위 선업과 악업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업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인연이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없고 이미 결정된 업보는 수정할 수 없다는 가르침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부처님 시대에 제바달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사촌으로 초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결국 자신의 악업으로 인해 부처님과 맞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심지어 부처님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전생의 악업이 이번 생에서도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서 제바달다를 제도하려 했으나 깊게 뿌리 박힌 악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바달다는 업보를 피할 수 없었고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불과 목련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부처님의 열반을 참아 볼 수 없어 3개월 전에 먼저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닌 업보와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부처님의 법력으로 많은 중생을 제도했으나 이미 결정된 업보와 인연의 흐름은 제어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전생의 인연과 업보는 부처님조차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 즉 증상만 중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수행을 통해 어느 정도 지혜를 얻었다고 여기지만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5,000명의 무리가 부처님 법을 듣다가 스스로 떠나갔던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인연과 업보로 인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도할 수 없는 중생은 이미 뿌리 깊은 업보와 결정된 인연으로 인해 스스로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부처님의 자비로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깨달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 또한 인연이 무르익지 않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업을 쌓고 십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은 업보의 결과가 내생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업보는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조차도 결정된 업보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악업이 깊은 중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물을 앞에 두고도 목이 말라 아귀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합니다. 이는 깨달음이 오직 업과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전생의 업과 인연은 이 생에서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부처님조차 결정된 업보는 바꿀 수 없으며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선업을 쌓고 정진해야 하며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길은 깊은 인연과 오랜 수행의 결과이다. 모든 중생이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살아가며 오직 인연이 성숙할 때만이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인연이 없으면 꽃이 피지 않듯 깨달음도 무르익은 인연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악업의 사슬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생기고 선업의 열매는 진심에서 자란다. 업의 바다를 건너려면 스스로의 선행이라는 배를 만들어야 한다. 업보는 피할 수 없지만 자비와 정진으로 그 무게를 덜 수 있다. 제도할 수 없는 중생이라 해도 자비는 멈추지 않으며 인연이 닿는 순간에 빛을 비춘다. 전생의 악업이 길을 막더라도 이생의 선행이 그 길을 다시 열 수 있다. 부처님조차 업보의 법칙을 넘을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열어야 한다. 업보는 우리의 행동의 그림자, 그 누구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인연이 닿지 않으면 깨달음은 오지 않으며 진리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인다. 악업은 무겁고 고통스러우나 자비의 손길로 업의 무게를 덜 수 있다. 선행은 작은 씨앗 같지만
그 씨앗이 업보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게 한다. 업보의 사슬은 부처님조차도 끊지 못하나 스스로의 정진으로 그 사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 깨달음은 업과 인연 속에서 싹트며 진리의 길은 오랜 수행을 필요로 한다. 인연이 성숙하지 않은 중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삶의 모든 고통은 업보의 결과이지만 고통 속에서도 자비는 여전히 빛난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어느 날 제바달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과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부처님을 반대하고 자신의 길을 가려 했습니다. 제바달다는 결국 부처님을 대적하며 독립적인 교단을 세우려 했고 끝내는 부처님을 해치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 왜 제바달다는 깨우침을 얻지 못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는 전생의 악업으로 인해 이 생에 와서도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 인연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더라도 인연이 맺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눈은 뜨이지 않는다. 또한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련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것을 미리 알고 자신들의 열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 그 인연으로 일찍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열반에 차마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은 선업과 인연 덕분에 미리 준비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증상만 중생들은 스스로 깨달았다고 믿고 우쭐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인연 없는 자들이니 아무리 진리를 눈앞에 두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항상 선업을 쌓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업보는 무거우나 그 안에서도 선업의 길은 열려 있다. 인연이 있는 자는 결국 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업과 인연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부처님 앞에 서 있어도 그 가르침을 얻지 못하고 인연이 닿은 자는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듯 업보와 인연의 법칙은 모두의 삶에 깊이 작용하며 우리는 스스로의 업을 짓고 인연을 맺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인연이란 조화의 씨앗, 흙 속에 감춰진 빛나는 진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깊은 의미를 잇는 길, 제바달다의 교만한 길, 악업에 얽힌 불구름 아래 깨달음을 마주하더라도 눈을 감고 나아가지 못하니 사리불과 목련, 지혜로이 걸어간 길,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미리 준비된 그 길. 그리하여 증상만 중생, 신념에 묶인 자들의 노래, 자신의 자리를 떠나가도 진리를 외면한 그림자일 뿐. 업보는 깊고 길은 험해 인연 없는 자는 멀리 떠나 부처님의 음성이 닿지 않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그러나 선업을 쌓아가는 이여 그 길은 결코 막히지 않으니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희망의 꽃이 피어날지어니. 인연이란 운명의 실타래, 손끝에 감춰진 진리의 빛, 우리가 스스로 짓는 길을 따라 깨달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업과 인연의 법칙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되새김 그 길을 따라 나아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